가이드 인 딜라이트 4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새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과 칼빈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언제 어떻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고통의 때가 지난 후에 기쁨과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의미를 더 두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칼빈이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도 적용이 되고, 또 최근에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도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될 때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통과 두려움, 근심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소시켜 주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도 의미가 있겠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 때는 언제가 되었던지, 고통의 모든 때가 지난 후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고난 중에 살면서도 삶의 중심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것은 참 암담하고 슬프고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방망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잠시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한숨 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구한 것을 받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상한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근심과 두려움을 많이 만나는 길이지만, 믿음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근심의 어두움,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겠지요. 그 지식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가 가득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